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인데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점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그렇게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우리의 죄 가운데 넘어지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경건에 이르기를 추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한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거룩을 없는 거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원은 받는 것이고 거룩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어제 내용이었거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이들 가운데 태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하는데요. 1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네, 여기 이제 원래 이 개역 개정의 원래 버전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라고 돼 있지 않고요. 원래 권고하셨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을 돌보셨고로 바꾼 건데 이 돌보셨고라고 할 때 요 단어의 원어의 뜻이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원래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방문하다.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의미로 보호하다, 돌보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에서 이 의미를 계속 보다 보니까 돌보셨고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문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이 이른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그 기한이 다다른 그때에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심판의 시기에 하나님 만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방문하다라는 거의 뜻이 첫 번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심판의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악인이 망해야 되고 의인이 형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세상을 딱 바라보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망하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괴리감이 우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악독한 사람들이 더 오히려 잘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모습 막 그런 거 막 보면서 막 마음속에 생각이 막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을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줄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근데 알아야 되는 거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만 이렇게 향해 있으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루는 그 성공이 부러워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따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삶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여러분 그 인생이 죽게 되는 그 순간 죽음 이후의 그 삶에는 그 돈도 그 명예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대비하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죠. 시간만 따져도 그게 비교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 눈에 보기에 그 굉장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선악과를 보는 것처럼. 네. 근데 하나님의 방문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방문은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약속은요 언제나 정확합니다. 우리 가운데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실패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실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참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왜냐면 원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웃다라는 뜻이거든요. 미소, 웃다라는 뜻인데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둘 다 웃었던 사람입니다. 뭘 보고 웃었던 사람이냐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의 자손이 태어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둘 다 비웃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때 사라가 지금 웃는 웃음은요 그런 비웃는 웃음이 아니죠.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이 웃음은 가장 행복한 상태에서의 마치 자기의 모든 한이 다 풀린 듯한 모든 기쁨이 다 회복된 듯한 그 미소, 그 미소를 지금 사라가 웃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도 우리를 가끔 웃게 합니다. 근데 그 웃음과 그 미소는요 참된 행복에 가까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이 미소를 짓게 되는 참된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은 결국에 언제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살이 하는 요 근래 이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다들 힘들어합니다. 다들 먹고 살기가 너무 막 굶어서 죽고 그런 사람이 사실 이 땅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근데 미래가 다 불안하고 미래가 다 두렵고 뭐 주변에 보면은 매스컴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을 보면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잘 나가지 못하는 거야. 이 마음이 마음 한쪽 구석에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불행하고 스트레스가 높고 참된 미소, 이 기쁨의 미소를 지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죠. 그 미소를 잃어버린 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참된 행복,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에게요, 이 자손에 대한 문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 전까지 항상 골머리 썩어왔던 그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의 총집합이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들과 지금도 생각만 하면 열이 받는 사람들, 뭐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과거의 그 순간을 지날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고 어렴풋이 짐작은 하지만 그 시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이 우리를 다 지배해버리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다 지나갔을 때에는 어떤 걸 봐야 하냐면요. 그 시간들 속에서 나를 돌보셨던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고 우리의 그 억눌리고 묶였던 그 감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이 한 주, 올해가 시작되고 나서 어떠셨나요? 작년 한 해는 또 어떠셨나요? 어떤 분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참 견디기 힘들고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손길 붙잡고 걸어가면 여러분 어차피 그 막 이렇게 따질 수 있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게 하나님을 안 믿었어도요.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 순간을 우리가 주님 의지함으로 그나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품고 가져가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올해 시작되고 나서도 계속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올해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케 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방문하십니다. 매번마다 우리의 문을 두들기시죠.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문, 여러분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네, 그러면 그분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는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낸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여러분 이 손을 주께 높이 든다는 것은 결국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찬양할 때 손을 이렇게 들잖아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룹 사이 그룹 하나, 그룹 둘.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손을 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나의 손 잡아주세요.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확실한 의미는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항복. 항복.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나 항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 표현을 우리식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나타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항복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나됨을 포기하고 내가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높인다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높일 수 있는 일은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높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주님이 높아지게 하시려면 우리가 엎드려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손을 든다는 것의 의미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을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 열면 찬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은혜 안에서 이 복된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신 믿으며 오늘 이 한 날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견디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